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찬 봉사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원해서 한 주에 2명씩 이렇게 이제 교대로 같이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반찬 봉사는요, 우리 송승현 집사님하고 강명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신방 신청서가 있어요. 10월 14일, 10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이틀을 저희가 가정 신방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에 체크를 해주셔서 우리 오주영 권사님께 제출을 해주시면은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은 함께 제출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가정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우리 가정 신방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우리 29절까지입니다.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227쪽입니다. 신약성경 22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는 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요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자 이름에 똥자가 들어가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갖고 판매가 감소한대요. 제품이 팔리지 않는데요. 그럴 때 사오정은 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죠. 사오정이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가자 이름에 똥자가 들어가도 잘 팔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그래? 그게 어떤 제품인데? 그랬더니 사오정 하는 말이 맛동산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많은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점점 세월이 갈수록 우리 박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대화를 많이 하냐면은 우리 박 집사님은 분명히 저한테 말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박사님 했다고 그러고 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1,000번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이 대답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가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못 듣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예요. 듣는 것은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없으면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 성경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요, 우리의 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커피숍이나 뭐 식당에 가면은 부부와 연인 관계는요,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인들은 어때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웃고 떠들면서 서로 막 좋아해요. 근데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밥 먹고 서로 핸드폰 보고 밥 다 먹었으면 가자 하는 게 바로 부부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사랑하자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그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은 로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수술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맞지 않습니까? 근심이 끝이 없죠. 죽을 일이 쌓였죠.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해진 자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안 해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평생 죄의 짐을 지고 달려가요. 그 허리가 구부러질 때까지 그 인생에 짐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누가 불쌍히 여겼습니까?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복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줄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나시겠지,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별은 언제 보입니까? 밤에 보여요. 세상은 낮에 보이지만 우주는 밤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보이지만 진리는요, 우리가 부인되고 낮아질 때 더 잘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별의 인도함을 놓쳤을 때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말씀의 인도함을 받자 별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별이 그들을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경배가 목적인 이 동방 박사들에게요,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의 별의 인도함을 받은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기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인생의 밤 같은 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보낸 이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 밤 같은 시기를요, 말씀의 별에 인도함 받은 이들은요, 이제 그들의 옥합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왕 되신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인생의 왕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난 바울의 일생도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인생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주장하는 인생이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제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예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이 구원의 길을 안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자를 만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우리가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그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진짜 내 제자가 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음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회복돼요. 사명을 발견하고요, 이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생명을 걸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에게요, 자신의 안전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던 자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조용해져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바울처럼 충성된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아서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말에 이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이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이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바울 같은 자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고함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들은 13세가 되면요, 성인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성인식을 행할 때 모세 오경을 암송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째로 이들이 암송했어요. 구약을 암송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부터요, 이방인들을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그 가부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딱 가부 그 한 명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나아만 장군,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보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붕괴하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려면요, 먼저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이에요. 근데 이 자유함은 어디서 얻어지냐면 진리를 알 때 누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은요, 내 자신도 정죄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보는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교회만큼 문턱이 높은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다고 말해요. 즉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융화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형성된 그 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틀을 가지고 우리도 어쩌면 우리 마음에서 소리칠지 모릅니다. 오늘 유대인처럼 소리칠지 몰라요. 저런 사람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오늘 유대인처럼 분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유전,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생각의 틀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혈액형은 예수님의 피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새 사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 소돔성이 불탈 때 함께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악 시드기야는요, 선지자의 말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결국 그 나라는 망해버렸고 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진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신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100%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사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성히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들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수술시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오니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